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살았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며 고칠 것을 고치시고 연약한 것을 힘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역사하시고 이 종에게 힘주셔서 말씀 잘 대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요, 담대함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시 동안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과정에서 환난을 겪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잡혀가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다 달아날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격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격려를 했어도 제자들은요, 막상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 내빼요. 도망을 가버려요. 예수님의 제자, 가장 이제 신임을 받던 수석 제자라고도 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이런 이제 지경까지 갑니다. 예수님을 싫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뵈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별스런 짓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으라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너희들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요,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앞에서요, 마음이, 심령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절망에 처해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이 각박해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그렇다고 그러지요. 맞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백성들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지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믿음이 부족한 데서, 따라서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부족하면 현실 앞에서 예배드릴 때는 담대한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는 연약해지고, 주님을 입으로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부인하게 되는 이런 지경까지 가기가 쉬워요. 또 별거 아닌 일에 크게 놀라서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조그만 일에도 좌절해서 또 이제 연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따라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의 일나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다윗과 같은 이는요, 아유, 지금 시각에서 봐도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고서 니들 이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속에다 다 집어서 태워서 죽일 거다.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질을 해서 불을 벌을 태워라. 불길을 세게 해라.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는 사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신 앞에서도 더군다나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나이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으면, 따라서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 머리 꼭대기까지 화딱지가 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 순간에 왕의 위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죠. 많은 대신들과 이제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젊은 애들이 이 따위로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막 잡아 죽이고 싶지.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데 기꺼이 던져지죠.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러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따라서요, 사명이 남아 있으면 물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의 손끝 하나 상하게 아니 되고 보존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전사예요, 전사. 어릴 때는요 양 몇 마리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양 몇 마리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형님들 면회 가서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블레셋,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 봤어요.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요 벌벌벌벌 떨러 숨어서 오금을 저리고 있네. 그랬을 때 자청해서 제가 나가서 저 장군을 때려잡겠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도요 돌멩이 한 너댓 개 주워가지고 그 중에 한 개 딱 물매에 끼워서 생생생 돌리면서 나가서 때려잡겠다고. 따라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는 저 골리앗 장군은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한테 오지만 저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아무리 사람이 세고 강하고 능력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믿음, 또 다윗과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찬송도 듣고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담대한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수차례 거의 한 3년 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때가 되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지만은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역사고, 이렇게 해야만 모든 인류의 죄악이 사하여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그렇으면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주님의 말씀을 꼭 믿어야죠. 따라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담대한 신앙생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그냥 대충 살다 오라고 내놓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내놓으셨어요. 이건 옛날 어른들도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문에 보면은요, 하늘은 녹 없는 인간을 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지불장 무명지초요 천불생부록 지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삼아 주셨는데 그냥 그렇게 쉽게 하룻밤 자라다가 시들어 떨어지는 그런 이제 풀이나 꽃처럼 그렇게 살다 오라고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따라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가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생들로 보일지 몰라도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적게 하고가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 자리에 있고 이제 공무원 자리에 있고 안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당신의 자녀들이 제일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이 시대에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쓴소리 들어가면서 사랑을 베풀고 전도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런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이 귀한 일 잘 감당하기까지는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렇게 쉽게 자빠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여정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어릴 때 아이들 첫 걸음 맞을 때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가 제일 이쁠 때인데 그때는 사는 게 힘들고 바쁘니까 얼럭하라 그래. 지내놓고 보니 그때가 이뻤어요. 그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벽을 잡고 일어나서 지도 자기가 신기한가 하면 웃어요. 그리고 한 걸음 뛰어놓다가 일로 와봐. 근데 오다가 그냥 퍽 하고 넘어지 않고 얼른 가서 붙들죠. 어이구 잘했다. 이제 그럴 줄도 아네. 그럴 줄도 알아. 우리가요 어린아이처럼 띠뚱띠뚱 때로는 넘어질 듯 말듯 할 때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어. 일로 와봐. 나를 따라와.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당신의 오른손을 꽉 붙드시고 내가 여기 있잖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요 한숨이 나오지요. 그래서 돌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는 몰라서 부모님 의지하고 살죠. 그죠? 또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의지하고 살았겠지.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요 따라서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주님을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도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베풀려고 살라고 하고 힘이 되어 주려고 주면서 살라고 해야지 얻어먹고 살라고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축을 받으면서 살라고 하면 안 돼요. 마음만이라도 항상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도움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연약해질 때마다 시편 121편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사람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담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여기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따라서요, 말씀 가운데에는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되질 않고 고민이 심각해질 때에 뭘 하실랍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면요 술집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웠다 계속 피워. 담배 피는 모습만 봐도 야, 저분이 정서가 안정이 안 됐구나, 저분이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구나 보여요. 초조한 사람일수록요 담배를요 깊이 들여 마시질 못해. 깊이 들여 마시는 게 더 죽을 짓이지만 그래 끄지면 또 부채가 또 해. 절반쯤 피다가 그리고요 똥 마른 강아지처럼요 제자를 왔다 갔다 해. 앉았다 쓰다 해. 눈을 끔찍끔찍하면서 저 양반이 걱정이 많구나. 젊을 때는 몰라가지고 아이고, 예? 안 보는 데 가서 피지. 또 산에서 안 보는 데 가서 핀다고 산속에서 피는 거, 산속에서 피는 이 좋은 산에 와서 또 피고 지랄이야. 또 산에 와서 핀다고 또 뭐라 그래. 안 피는 사람들은. 요걸로 죄송해요. 근데요 믿지 않는 분들은요 담배라도 피워야지 어떻게 해요. 술집에 가서 계속 술이라도 마셔야지 어떻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요 따라서요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눈이 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말씀이 다 나에게 뭐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요 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젊은 날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이 60대까지 삼각산 꼭대기까지 금요일 날에면 여기다가 성경책하고 담요 한 장에다 넣고 물 한 병 넣고 올라가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어른이 일제 때 만주벌판에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분이신데 이름도 예쁜이에요. 돌아가셨겠네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양예쁜 권사님인가 그랬는데 정 선생 성경을 많이 읽어. 그러면 잡념이 없어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기운이 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헷갈리질 않아. 하나님 은혜 주신 게 헷갈리질 않아. 분절이 돼. 영적 분절이 돼. 그 어른이 그 말씀하는 중에 제가 애들 말로 삘이 왔어. 그렇구나. 이 교회 어른들이 참 필요해요. 기도하는 어른들이.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도 나는 이제 누가 상종도 안 해주고 쓸모도 없고 아니요. 교회 어른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젊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는 것도 주의 일인 줄 알고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중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들 밤에 자다가도 막 벌벌벌벌 떨 정도로 힘들었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요 시편을 읽으면서 욥기서를 읽으면서 정말로 눈물도 많이 쏟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아프고 속상하고 절망스럽고 할 때 그러면서 말씀 속에 은혜를 받다 보니 내 어두운 심령이 맑아지고 저쪽 한켠에서 한 줄기 빛이 다가오는 것처럼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요.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정신적인 면에서도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생명의 양식이 되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눈으로 보기도 어렵지요. 눈이 아물아물하고 한참 보다 보면 돋보기 쏟아보면 어지러지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새기고 또 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다시 한번 이제 되새김질을 하면서 되새겨보면서 의지하시면은 따라서요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도 되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해주는 심령 안정제 이상의 안정을 주는 평안을 주는 영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를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은요, 학습에 의해서 어릴 때 이제 잘못된 경험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다고 정신과 의사들은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단지 이런 걸로만 두려움이 다가오지는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두려움이 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요, 범죄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흉악한 범죄를 강도짓을 하거나 살인을 저질러거나 무슨 이제 못된 짓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제가 경찰서 출입하면서, 유치장 출입하면서 그 유치장에 잠시 갇혀 있다 구치소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수사과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게 돼요. 이분들이 또 교역자라고 하니까 젊은 사람이라도 저한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고, 또 때로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도, 괜히 고생하지 말라, 저놈들 변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흉도 잡고 그럽디다. 그런데요, 그분들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죄를 짓게 되면은요, 그 순간은 탐욕이나 유혹에 빠져서, 또 아니면 분노를 절제하지만 죄를 짓는데, 그 짓고 난 다음에 불안해,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그 공포가 말로 다 못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일수록 어디로 숨어드느냐 하면 사창가로 숨어든다고 그래요. 이게 애들이요, 어릴 때 불안하고 두려우면 누굴 찾아요? 아빠를 찾아, 엄마를 찾아? 엄마를 찾지. 엄마 그러잖아요. 그런 원초적인 불안, 원초적으로 엄마를 찾게 되는 그런 심리가, 이제 엄마는 없으니까 사창가를 찾아가고, 거기서 이제 돈을 갖다 훔치고 뺏고, 이제 사기친 돈을 갖다 쓸어 넣으면서 마음을 어찌하든 추스려 보려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별짓을 다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수사과장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수사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우범지대에서 범죄가 일어날 때, 또 젊은 사람들이 일을 저질러다 생각할 때 사창가부터 찢은다는 얘기를 80년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요, 오랫동안 상담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두렵고 어렵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엄마를 찾는 심리로 그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 고통, 이것이 단순히 이제 학습이나 트라우마 때문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따라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가 막히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거기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이제 선을 넘어서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항상 정리를 잘해야 돼. 따라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힘써야지요, 그죠? 걸어가게 되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나 죄 문제가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변명하거나 감춰놓아야 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따라서요, 회개합시다. 다윗도 범죄함으로 인해서 50대 초반인가 중반쯤 된다고 그러는데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랬을 때 그가 밤을 새워가면서 침상이 눈물로 떨 정도로, 얼룩질 정도로 울어가면서 회개를 할 때 주님이 그 다윗을 이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막히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요. 따라서요.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하게 믿는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자꾸 세상 속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 그리고 내가 말씀을 항상 잘 주의해서 듣고 주의해서 보고 시키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마음의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끝까지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젊은 날의 다윗과 같은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이 믿음을 이제 지켜가고 우리의 정서가 안정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이제 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들으려고 하고 새겨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을 잘 새겨서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믿음으로, 칭찬하실 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